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로 21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처음 14장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제 4월달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고난 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시작되는데 2022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저녁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물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절기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6월절의 절기하고는 조금 날짜가 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6월절의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는 미리 마가복음에 2번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제가 다음 주일날 아마 성령님의 사역 중에 그 평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평강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내가 보혜사로 왔는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바로 위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주일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것이다. 자,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이 말씀을 다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날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까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 안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끌려가서 형장으로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을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 해 지기 전에.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추정 시간이 보통 오후 3, 4시쯤으로 볼 수 있어요. 해 지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해 지고 해 뜨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물론 자기들이 특정하는 시간의 방법이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저녁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시고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일, 4일 만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못 볼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끔씩 나타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임재 사역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성령님의 사역이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어떤 은사로만 치중되어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되고 그 능력, 보이는 것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지껏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임재 사역이 정말 사랑으로, 그 임재 사역의 메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예언사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때 밝히 말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사역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냐면, 봐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뭔가를 이 땅에서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용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오늘 영상에 그 로버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있다고.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여진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평판의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판에 신경 쓰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 이 연약함, 내 안에 그 사람들에게 들추고 싶지 않은 그 숨기고 싶은 그 쉐임, 내 안에 그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게 해서 더 겉으로 있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갑자기 여자 교수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영상으로 보여줬던 교장 선생님 앞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풀 영상 15분짜리 3개를 봤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겉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이 속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지껏 계속 강조를 했던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받아진 존재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수님의 그 목숨값, 피값, 생명값, 그것으로 갑지불이 돼가지고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내 안에 의식으로 자각이 됐을 때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까 준비 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제가 약간 그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을 받아서 제가 어젯밤에 잠깐 읽었어요. 근데 의식이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방언 기도하는데 그 책, 어제 읽었던 책이 잠깐 생각나가지고 의식의 각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단 평강하고 의식의 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제 설교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아요. 참된 자아로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몇 번 제가 강조했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설명이 안 되어진 분들은 기도를 하시에요.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사역의 세 가지, 이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 사역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죄성은 뭐를 향하게 되냐면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해요. 룩겠미. 연예인들도 많이 그러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것에 너무 집중하게 된 게, 사실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유혹했을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목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벌은 돈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죄로 향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아닌 나를 룩겜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룩겜미로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사실 내면의 갈등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 모든 목사님이 그러진 않았어요. 간혹 어떤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저에게 맞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3개월 만에 관둔 데도 있고 1년 만에 관둔 데도 있고, 진짜 제가 이 비전교회 20년 이렇게 있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는데, 근데 사역하면서 정말 목사님 중에 겸손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룩겜미.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인기 있는 목사님들, 뭐 인기 있는 분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안에 성도들이 자기만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져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목회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이 뭐 나보고 막 이런 건 난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골방에서 나의 의식이 정말 성령님의 임재로 확 깨어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저는 진짜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느껴졌어요. 그거를 잠깐 찰나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퀄리티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영광 받으시는 거에 따라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직감으로 와봤어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런 거에 따라갈 그런 욕심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요즘 절제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너무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나를 기쁘게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 커피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요거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교리에 대해서 정말 이게 머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약간 경험으로 알다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세요. 이 세 분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세요. 이 세 분은 인격이십니다. 다 인격이 있으세요. 퍼스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합된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사실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지 않고 천국의 보좌에서 자정하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친구로 드러내 주신다. 프리젠스. 이게 프리젠테이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감각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이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지면 이게 프리젠트 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만 이게, 지식으로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것들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감각으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마무리로 딱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인데 우리 인간관계하고도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하고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같이 연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깊이 가지려면 여러분 저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맨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속은 안 괜찮아. 괴로워, 불안해, 힘들어, 화가 나, 짜증나. 막 진짜 막 그냥 거시기해. 막 거시기가 아니죠. 막 뭔가 막 진짜 미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앞에는 괜찮은 척해. 여러분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 봐요. 친한 친구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 앞에서 괜찮은 척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니죠. 솔직하게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이래서 너무 힘들고 막 그래. 그러면 나랑 교제하는 그 친한 친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답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냐. 이런 관계 안에 있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독이 된다는 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그 중독과 은혜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죠.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것도 다 중독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로 인간관계 했더니 뭐 인간관계로 막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인간관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인간관계 어떤 단계가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찾는 것은 아니고 딴 것을 제가 구글에서 찾았어요. 인간관계에 3단계가 있대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작 단계에서 보면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시작은 자기 노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문 정도와 만남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자, 이 상대방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서 사역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생각이 성령님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이 뭡니까? 자기를 솔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친분 정도, 만남의 종류에 따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꼭 골방 가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노출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일날 예배 한 번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은 내가 맘대로 막 아무 만남에 그런 것도 없이 한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파트 부분의 시작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바리새인으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의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게 하는 사역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실험 단계. 실험 단계는 이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몇백 개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공적 사역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계가 있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탐색한다. 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정보 수집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정보 수집과 관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는 그 인간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상대방의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맨날 싫어하는 짓만 하면 관계가 좋겠어요? 부부관계도 안 좋은 이유가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되게 피곤해요. 네. 제가 이 감각형이 아니라 직관형이라서 그게 잘 약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저랑 지낸 사람들도 피곤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네? 네, 내가 궁금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심화 단계. 이 심화 단계가 이제 정말 성령님의 임재 사역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는 수준에서 친한 수준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성경 다 읽었어. 예수님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막 이런 예수님의 그 고민,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3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는데도 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의 사도께서는 너무 육신이 연약함으로 콜콜 잠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친한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사역하셔서 되어지는 결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으로 친해진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지금 탁 떠오르는 예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그림 같은 게 하나 보였대요. 근데 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보이고 자기는 어린아이고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서 이렇게 뛰어나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딱 좋았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좋았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그때 이제 아무튼 자기에게 정말 고민하는 막 문제가 있어갖고 엄청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래? 라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알려고 막 그럴까봐. 근데 아니요. 그랬는데 아니요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예수님의 초대야. 신부로 초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한 관계로 들어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거, 우리가 연연하고 있는 그 어떤 거, 어떤 사람은 여러 단계가 거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에 딱 꽂혔어. 뭐 사는 거에. 근데 막 거기에 미치듯이 중독돼가지고 막 해.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얘야, 그것보다 너 이렇게 나를 더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딱 그것을 예스 하는 순간 그게 끊어졌다. 그럼 더 친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레벨로가 다릅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지나고 나면 제가 기숙사 회장에 출마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숙사 회장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액장학금, 1년 전액장학금에다가 기숙사비 면제까지 해가지고 이거 돈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매 학기 대학 등록금 때문에, 신학교 등록금 때문에 늘 기도하고 연탄 날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선거운동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선거운동. 그래서 저기 기숙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신대원 학생도 있었는데 신대원 학생들은 빼고 학부생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했고 그 숫자 방표시 다 있어갖고 방해가지고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해가지고 4학년 대표 해가지고 제가 같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돈으로 매점에 가가지고 과자 사가지고 매일 저녁 회의했어요. 야, 내 표가 몇 개나 나오겠냐. 그런데 딱 정확하게 가반수에서 한 표가 모자랐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그 저녁에 저희 기숙사방에서 모여서 과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선거 운동 다 한 다음에 딱 해보니까 과반수에서 한 표만 모자랐는데 그때 출마한 사람이 3명인가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갔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정말 제가 이번에 회장이 돼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도전을 하십니다. 네가 회장 되지 않아도 괜찮겠니? 근데 제가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막 버텼어요. 근데 내 깊은 곳에서는 재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숙사에 대해서 막 명예가 하는 게 아니라 1년치 등록금이 달려 있습니다. 나 이거 하면 등록금 이제 걱정 안 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데 내 깊은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리고 더 웃긴 게 저도 그림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강당, 그 신학교 강당에서 제가 투표가 끝나고 딱 낙선해가지고 맨 앞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게 기숙사 여자 기숙사생들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막 그래서 남아서 보고 있는 여자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그 자매들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들한테 엄청 창피한 수치심이 확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더 악을 쓰면서 주님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평강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놓았어요. 아,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됐어, 오케이. 그게 3학년 2학기 때였어요. 1학기 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정확하게 투표로 과반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떨어지고 다시 제 투표를 했는데, 그 떨어진 사람의 표가 저한테 몰표로 와가지고, 제가 압도적인 표차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0.78%로 했지만, 저는 압도적인 3분의 2로 딱 당선돼가지고 제가 기숙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몇 번 주님이 저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은요, 자기 부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꼭 있어야 돼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나에게 집중됐던 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이것들을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예스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화 단계도 못 가요. 실험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훅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근데 이것도 성령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떨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사역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이런 초대가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면 친밀성과 신뢰도가 증가한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주 드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론 골방 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들이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친밀성과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면 관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의 집 하기 전에 제가 12년, 13년 전에 아이약 미국의 그 기도의 집 가면서 거기서 외치는 게 뭐냐면 24시간 365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기도가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아이약 거기 딱 갔을 때 제가 골방에서 너무 기도가 즐거워가지고 야, 나는 개교의 사역보다는 나는 기도원 사역이나 보다. 기도하면서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 친밀함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주일날 매주일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어요. 그 관계가 힘들면 예배 나오는 게 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뇌는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고요. 자기식으로 기만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핑계를 대죠. 애가 아파서. 뭐 어째서 저째서. 결국 깊은 곳에 가면 예수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예배가 기쁘지려면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오세요. 우리 안에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변해요. 나는 20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이랑 비슷해 그러면 관계가 성령님의 임재 사역이 그 사람 안에 풀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순수하지 못하고 섞이면 나의 죄성과 나의 이기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면 그 사랑이 사랑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모든 사랑은요,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실제는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죠. 마음이 세상으로 다 뺏겼기 때문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뭐냐?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순수한 사랑으로. 아이들은 저절로 바뀌어요. 정말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지식, 그리고 경험,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영적인 여정의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그분을 이제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책 내면서 이런 권고를 했대요. 이 세상에서 친구가 굉장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친구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남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거, 뭡니까? 다 썩어질 것이에요. 다 불, 풀, 나무,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불이 나타나면 다 태워질 것이에요. 태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게 가장 고귀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죽는 날까지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뭐 그분이 물려준 유산, 그분이 뭐 했던 유전자, 이거 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변화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임재 사역의 결과는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위대한 사랑의 창가가 나오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 우리의 아들됨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고 친밀하고 간절하게 아버지로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잘 안 되고 있다라면 아직 성령님의 임재 사역이 진행이 더 깊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역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못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옥 갈 거라고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너는 자녀가 안 된다. 네가 자녀가 되려면 행위로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행위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성령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내려봐라. 성전 위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뛰어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까지 인용해요. 시편 말씀.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한다.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존재적으로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밀한 단계, 깊은 심화 단계까지 가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
그 믿음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까지 가야 돼요. 아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초청 가운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었을 때 로마 교인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순교를 생각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잡고 막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네로의 그 크리스찬 핍박에 같이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순교로 해요. 현대 교회는 진짜 핍박받는 그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말고는 우리가 순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현대의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안에 불편함을 견디는 거?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불편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되게 하기 싫은데 불편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수롭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사랑을 확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고난받는데 동참할 수 있어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로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보낼 수는 있지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30몇 년 전에 막 청년 시절에 막 은혜 받으면 막 어려운 데 갈까 봐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때 좀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 니까지 것들 안 보내.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으로 나타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면 정말 이 땅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는데 혼자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기. 제가 예전에 우리 5개월 동안 그 락다운 기간에 줌으로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책에서 좀 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고방식보다는 마음의 가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까지를 않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열지를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비롯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친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심화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굉장히 큰 거, 남들이 올 때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나한테는 진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믿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노했다? 됐어, 오케이.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용서도 아니야. 그냥 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것과 나의 선택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인격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오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못했다. 알고 계셨어요. 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게 놀랍죠? 어떻게 이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는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일단 받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하며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잘 오픈을 못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픈하지 못한 마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 지금 하나님 잘 신뢰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마음들. 이런 솔직한 것들을 솔직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맨날 공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를 진짜 믿음을 만약에 몇 번 했는데 안 됐어.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 신뢰하고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이 풀어지기까지 제 안에 텀이 한 5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신학교 가고 소명받고 갔는데 그 텀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 안에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막 이런 구절 보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구하는 사람처럼 막 느껴졌어요. 이게 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식에게 준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수로빈게 여인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말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리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개들도 자녀의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정말 제 안에 갈망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떡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갈망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막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내 안에 풀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니까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고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저기 하는데 제가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밤에 진짜 자기 싫은데 잤어요. 다음 날을 위해서. 아직 새벽 2시쯤에 이제 결과가 나온 데 있으니까 이제 계산해보니까 한 6시쯤이 되겠다 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 우리 무식을 해서 무서워요. 너무 컨선이 있으니까 절제하고 잤는데 새벽 5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5시에 그때 와이파이 껐거든요. 핸드폰을 보니까.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까. 이거 보면 나 잠 못 자. 더 자자. 또 잤어요. 근데 6시 20분에 잠을 딱 깼는데 딱 깬 이유가 꿈을 꿨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꿈에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를 딱 꿈에 딱 그러는 거예요. 당선됐다고. 근데 딱 어린아이를 딱 알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민주당 파란 재킷을 입은 애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확실하지가 않고 찝찝한 거예요. 결국 깨서 내가 이제 6시 20분부터 8시 그 유력 당선되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꿈에서 불안해서 꿨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나라 처음 와서 한 2년 반만인가 이 IH 시험 봤는데 내일 결과가 나와요. 제가 그때 바이블까지 기숙사 살 때인데 그 피조놀이라고 편지가 미리 도착해도 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넣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숙사 살아서
근데 그날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결과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계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딱 나와야 5.0 나와야 영주권 신청하니까 막 기대하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주변에서 막 그냥 영어과정 공부했던 모든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신 목사님은 5.0 받을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진짜 우리 애들 막 그냥 코 막 흘리고 막 겨울에 막 도서관 가서 막 그냥 공부한다고 막 진짜 죽어라. 근데 실수한 게 라이팅만 죽어라. 근데 그게 점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그다음부터 스피킹을 해갖고 나왔는데 꿈을 딱 꿨는데 그날 편지가 도착하는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편지를 내가 딱 피존해서 봤어요. 봤는데 점수가 안 보여. 미치겠어. 결론이 점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꿈에 이게 뭐지? 왜 점수가 안 보이지? 막 그러다 껐는데 그날 딱 편지가 왔어요. 딱 껐더니 4.0 fail. 이런 이거 여러분들 인생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아니 나는 진짜 윤석열 꿈에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가지고 됐는데 불안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 안에 그 옛날 IH 받았던 그 꿈이 연결되면서 되게 불안한 가운데 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익사이팅하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도의 프레임, 밑바탕이 돼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비로운 내면의 과정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교제를 선물로 주신다. 이 파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날 좀 더 이렇게 좀 파트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미 사실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 힘만 내려놓으면 돼요. 이 파트 부분만 조금 훈련이 되면 많은 부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쥔 손을 꽉 쥔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로 결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손을 피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자. 자, 한번 해보세요. 손 펴보세요. 손 이렇게 펴보세요.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꽉 쥐고 산다는 것은 내 의지를 주장하며 내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피시고 하늘로 향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자 우리 키보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